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14절 말씀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 교회를 중심지로 삼고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전도 활동을 했을 때 그때 은혜를 받은 자들이 연고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세워진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전도를 위해서 그 은혜 받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는 골로새 사람으로서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이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우리와 함께 동된 사랑하는 형제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200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가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 바울 사도의 영향 아래 세워졌고 그리고 바울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날로부터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전도자들의 계속되는 기도는 대단히 어떤 기도였는지 대단히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그 기도 내용을 오늘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전도자들이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신령한 은사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 성숙한 그런 신자가 성도가 되고 항상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신령한 은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입버릇처럼 잘하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면 설령 안다고 해도 실천할 생각이 별로 없으면서 그런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당시에 그 세워진 교회들이 이 골로새 교회뿐이 아니고 그런 교회들이 타 종교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유대주의나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또 지방마다 있는 그 풍속이나 미신, 뭐 무속신앙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신을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화를 면하고 복을 받는다는 그런 사상이 사람들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본적인 기도를 이렇게 계속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의 뜻, 그러면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지요. 그런데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네.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찾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뜻은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네, 그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뭐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1장을 봤습니다만은 12절로 이렇게 아니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그 전에 이렇게 보면은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대인관계 얘기를 했어요. 대인관계, 사람과의 사람 관계.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귀여겨라. 그리고 서로 너희들은 서로 화목해라. 또 잘 모르는 사람들,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붙들어줘라.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고 누구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쫓으라. 뭐 이러한 그 대인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나 자신에 대한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행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라는 것도 아니고, 복받기 위해서 뭘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가 너 자신이 행복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뭐 이거 지금 원래 이거 설명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축소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행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오직 네가 행복하라. 네 자신이 행복해라. 그걸 하나님이 바라신다고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항상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식이 행복입니다. 이 부모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효자가 되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 부모가 자식에게 뭐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자들이 고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그것으로 채워지게, 그것으로 충만하게.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니까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적인 산 지식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훈련이나 습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골로새 교회를 위한 전도자의 기도 기도의 그 본질적인 참으로 그 기도였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것은 아주 의미 깊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게 올바른 기도요, 기도의 원리요,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구하는 것이어야 바른 기도이고 응답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하여 완전하고 분명한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데, 실제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변해지기를 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은사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정말 중대한 기도입니다. 나에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제 부탁하죠. 근데 성도들이 대부분인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들의 대부분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거, 또는 육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런 것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물질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 신령한 것이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들인데, 그거는 개의치 않고 이렇게 자꾸 그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것을 이런 것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신령한 것,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자유, 평안, 기쁨, 지혜, 무슨 양성, 충성,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치성을 이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면서 잘못된 경제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질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셔도 어떤 사람 보면요, 물질 없어서 막 이렇게 남의 집에 가서 빌려다 쓰고 막 뭐 빚을 내서 쓰고 이렇게 하고 막 그런데 그렇게 쓰면 좀 전략해서 쓰고 요긴한 데 쓰고 필요한 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생기면 그냥 막 함부로 그냥 쓰고 쉽게 없어져 버리고, 그런 잘못된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잘못 사용하고 잘못된 경제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여를 원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전도자들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행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10절로 11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라 했습니다. 여기 주께 합당히 행하여라는 말씀을 우리 유의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도 자주 사용한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 1절 같은 데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면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1장에 27절입니까? 거기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또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합당히 행한다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여기 주께 합당히 행한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펠리파테우라는 말인데 그 인생의 그 일반적 행로를 말합니다. 그 가는 길의 목적지가 어디이며 동행자가 누구이고 유숙할 곳이 어디인지 등에 관계되는 그런 데 사용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인생길에서 행동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을 가리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현실화죠. 기도의 실제화, 기도의 생활화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결과는 현실 참여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명상이나 수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현실 대처입니다. 기도함으로 행동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이요, 생산이요, 발전. 기도는 현실 자체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계획적이고 목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그런 행동적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앙의 용장들로서 역사 속에서 한 시대를 이끌어 갔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의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이라든지 구약의 선지자들의 구국적인 그런 행동들, 그리고 다니엘의 사자굴,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푸른불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담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중에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던 바울 사도는 서슴지 않고 트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바로 그 길이 오늘의 세계 문화나 문명이나 이런 그 발전의 그 선진 유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 교수는 그때 바울을 싣고 가던 배는 유럽을 싣고 가던 배였다고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31절에 33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당신 피하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내가 3일 후에 죽을지라도 오늘과 내일 내가 할 일을 나는 하고 죽겠다. 내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낫게 하다가 나는 죽겠다. 그러기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죄인을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합당하게 행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선한 일에 열매가 맺는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영광의 힘을 받아 능력으로 능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기쁨 속에서 모든 견림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령한 은사를 받는다. 신령한 은사를 받고 체험한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그런 성장하는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기업의 후사입니다. 이 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구조 조직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위한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도자들이 끊임없이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감사는 피조물의 최고의 행위입니다. 감사야말로 시편 성도의 말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몇 가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 기업을 상속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증여받은 사람. 그러니까 명예이전 했어. 천국 누구 이름으로? 천명의 이름으로 명예이전 돼 있어. 여기 성경이에요. 이걸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감격해요. 감격해요. 응? 그냥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네가 노력해서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이쁜 짓 하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유언을 하는데, 유언이 아니라, 유언하는데 자식들 모아놓고, 내게 잘하는 애에게는 내가 내 재산의 3분의 1 듣고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나눠줄 거다. 근데 아직 줬어요, 안 줬어요? 네, 아직 안 주고,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국물도 없어. 이랬다, 그러면 아직 안 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어떻게 했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천국을 김민희 집사에게 중요해. 명예이전이 컸어. 네. 그렇게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지금 왜 하나님께
그 성도들이 감사하기를 기도했나? 그 기업이 뭐냐? 그 기업은 빛 가운데서 얻어지는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 대신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상속받은 은총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빛 가운데 살고 하늘나라에서도 빛 가운데 기업을 차지할 자들입니다. 현세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모든 죄 사함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어두움이더니 너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요. 그리고 빛 가운데 살다. 우리는 빛이란 빛이 될 것이 아니에요. 빛이요? 빛 가운데 산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예수가 내 세상에 빛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세에서는 어떻게 내세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을 자들.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졌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언제부터 예비해 놓았어요?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천국이 지금 이 지구 멸망의 날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지구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구가 우주에서. 그럼 다른 별로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가 있는데 그 다른 별이 있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있거든요. 옛 땅은 다 없어지고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그런 기업을 상속이라 해도 이제 우리가 상속이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것이 이게 상속이지만 성경의 내용대로 오면 증여받은 거예요. 증여받은 거예요. 지금 내 소유야. 증여받았어. 근데 만약에 상속을 지금 안 받았으면 사람들 말로 하면 어떻게 해? 잘못하면 국물도 없다. 상속 안 해준다. 근데 이미 정해져 있는데 명예이전 해놨는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흑암의 권세란 것은 사단의 지배하는 어두운 곳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건져냈다는 말은 이 헬라에 보면 엘루사토라는 단어인데 단 한 번만의 결정적인 구원으로 영원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옮겼다는 말은 이 그 메테스테이션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고대에 이 단어를 보면은 패전한 나라의 포로들을 자기 나라에서 승전한 나라로 옮겨서 이동시켜서 그 구려하고 완전히 가두어 버리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승리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흑암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동시켜서 영원히 거기서 살도록 한 사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저주와 형벌에서 영생으로 옮겼습니다.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겼습니다. 영원한 이동입니다. 마귀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이동입니다. 마귀의 종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동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이동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합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표현하기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옮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 삶의 빛을 주셨습니다. 또한 노예에서의 자유와 해방으로 이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구속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산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의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속이란 단어를 보면은 아폴로 프로시스라는 단어인데 배상한다는 말에서 요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죄값을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 앞에 지불하신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원래 노예나 포로 등을 값을 주고 찾아와서 원상 복귀해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제 값을 지불해서 이제 자유인으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자유인으로 원래로 돌려보내는 일을 가리켜서 구속이라 아폴로 프로시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죄의 노예요, 사망의 노예요,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자유와 해방의 세계로 옮김이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에 설명하기를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정죄에서 사대로 이동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무죄 판결로 이동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선고를 받아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무죄 속방되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사죄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라 했습니다. 14절에 계속해서 다시 보면은 13절에 다시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 사탄의 그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옮겼다. 마귀 사탄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진 것입니다. 사막을
정복하신 생명의 정복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당신의 나라로 이민시켰습니다. 신분도 바뀌고 본족도 바뀌고 주소도 바뀌고 생의 방향이나 목적도 바꾸어 버린 그 본질적인 이동입니다. 그런데 더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 인간편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혹은 자격 심사를 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고 이미 주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 그런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전도자들의 기도를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않고 간단하게 세 가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은사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합당하게 행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천국 기업을 주시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야말로 본질적인 기도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신앙 행위가 아닌가.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오늘날 전도자들이,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여야 기도이며 소원인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것을 보는 것이 자기 존재의 의미와 보람을 갖게 됩니다. 인류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복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다. 그러니까 자기 피로 값주고 사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승리자들이 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 은총에 항상 감격하며 사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황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할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실천해서 승리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국 기업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살고 이미 우리에게 중요하신 구원과 천국 기업을 생각하면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도자들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성취해 놓으십니다. 이뤄 놓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고 깨닫고 그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약속했고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하고 그거를 믿고 그걸 알고 신뢰해서 그 하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세계를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는데 이 육신에 속해 있어가지고 이 육신 위주로 살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신앙의 그 차원에 자꾸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전도자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 그 소식을 들은 이후로 그 골로새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성장하고 있구나. 응? 예수 그리스도에는 믿음이라던가 그 다음에 서로 그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던가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그 초대교회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금방 그 교회 개척이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 모여온 사람들이 그 신앙이 얼마나 기쁨을 얼마나 깊겠어요. 근데 이 기본적인 것은 이들이 꼭 가져야 돼. 근데 이들만이 아니잖아요.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또 좀 간략하게 좀 줄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집 몇 채만 증여받았다고 해도 그냥 아버지고 쫓아다닐 거예요. 우리 아버지 최고야. 나한테 집도 증여해 주셔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 이 기독교의 진리를 바로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데 실제적으로 신령한 세계에 신령한 은사가 없다. 오늘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령한 은사에 대한 기도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신령한 은사를 좀 받아서 신령한 세계를 알고 그 세계를 살아가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승리자들이 되기를 그러는 바람 기도했는데 그것이 꼭 골로새 교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은사에 신령한 것에 더 여러분 가치를 주고 물질보다 뭐가 더요? 건강이 더 중요해요. 물질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지혜가 더 중요해요. 물질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이런 것을 뺏기고 살면, 이거 억압하고 살면, 이건 다 이 세상 것이나 물질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악한 세대가 그 지배 아래 사는 거예요. 초인적인 사람이 되라고는 초월적인 사람이 되라고도 않습니다. 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을, 물질적인 것을. 그렇지만 그것이 최고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진정한 가치는 그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령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신령한 은사. 아멘.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혜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 세워진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서 소식을 듣고 그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그치지 않고 기도한다는 기도의 내용들을 오늘 몇 가지만 찾아서 이렇게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았으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이 생기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 많은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